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은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통일. 아나케팔라이오마이. 이거는 통일된.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요약, 압축, 총괄갱신 이런 의미. 요약된다는 말이에요. 이 단어는 어떤 의미의 합성어냐면, 어떤 단어의 합성이냐면 아나와 케팔라이오, 이 말은 다시 플러스 요약, 다시 요약된다. 그러니까 통일이라는 말은, 이 말은 그냥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그를 통하여 새롭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회복시키신다. 그를 통해서 복구시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요, 새로운 길이 있을 수 없고 새롭게 될 수도 없고 복을 받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길을 열어놓으시기 때문에 회복과 복구와 그 안에 모든 것이 주님을 거치지 않고는 하나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없다.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없다. 새롭게 될 수 있는 게 없다. 복을 받아 누릴 수 없다라고. 이게 통일의 의미예요. 그 신학적인 용어는 이제 총괄갱신 이렇게 표현했는데, 모든 게 새롭게 된다 이 말이에요. 총괄갱신은 그를 통해서 다시 새로워진다 이 말이에요. 요약된다 이 말이에요. 압축된다 이 말이에요. 통일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관통이 되어서 모든 게 회복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게 회복되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돼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짜 복을 받아 누리려면, 새롭게 되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오늘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지, 또는 바뀌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 부분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즉 하나가 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오늘 2절을 보면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 품어. 이 말은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건 뭐냐? 우리가 같은 사랑,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될 수 있는 건 뭐냐?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게 뭐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요, 그 중심에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 이 소리. 예수님이 없으면요, 우리가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공통 부모가 너나 나나 그 중간에 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없으면 나도 예수님을 붙들고 상대방도 예수님을 붙드는 그러한 모습이 될 때만이 너와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다. 아니 그러면요,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도 같은 취미도 같고 뭐 조건도 이렇게 같으면은 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조건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다 표현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그 조건이 사라지면 다 없어져요. 제가 여러 번 반복을 하지만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 같은 목표를 바라보는 게 진짜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나도 예수님, 상대방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진정으로 거기서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부부가도 진짜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나도 주님을 바라보고 상대방도 주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그 믿음에 서로 성장할 때 그 성장의 믿음 속에서 진짜 마음이 같아져요. 근데 상대방이 예뻐서, 상대방이 물질이 많아서 이런 것들은요 전부 다 조건이 없어지면요 바이바이 해요. 처음에 만날 때
상대방이 참 물질이 많아가지고 그게 혹해서 이렇게 만났다 합시다. 물질이 사라지면요, 그 사람도 버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줄. 여러분, 취미가 같으면 즐거울 것 같죠? 물론 즐겁죠. 근데 그 생명의 영역으로 연결되진 않아요. 왜요? 그건 하나의 취미로서의 같은 공통 부모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은요, 주님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의 영이 그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간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하나가 되려면요, 취미나 조건이나 뭐 건강이나 학벌이나 문벌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 안에 연결점이 연결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그런 조건들은 없어지면 사라지기 때문에, 상대방을 버려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하나가 되려면 주님으로 하나가 되고, 그 안에 주님이 중심이 되어서 연결되어져 있어야지만이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사랑,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그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 만나야 되고요, 상대방도 예수님 만나야 되고요. 그래야 진짜 영적으로 하나가 돼요. 영적으로. 여러분, 믿는 남편, 믿지 않는 남편,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가 됩니까? 안 돼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만나면요, 영적으로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요. 공감대 형성 자체가 안 되고 중심에 주님이 없기 때문에 생명의 교류가 안 일어나요. 친인척 간에도 이단의 영을 믿고 있는 사람 보십시오. 또는 이단을 보십시오. 그들과 대화하면 피곤해요. 아주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만나는 그 자체가 꺼려질 정도로 아주 고통을 줘요. 왜? 영이 다르니까. 하나는 귀신의 영이고 우리들은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을 믿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이 그들을 거부하게 되는 것, 또는 그들이 우리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만나면 고통스럽고 그냥 힘이 들어요. 여러분, 이단의 영을 가진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얼마나 피곤한지. 결국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영으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생명의 영이고 성령이고 거룩한 영이고 그 안에 주님의 영이 우리를 살려내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하나가 될 수 있는,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요,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의 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 안에 주님을 붙들고 나는 그 주님에 의해서 믿음이 자라날 때 그 자라난 믿음이 서로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어떻게 돼요? 진짜 믿음으로 공고해지고 견고해져요. 진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생명의 능력이 커진다고요. 믿음이 자랄수록 생명의 능력이 점점 커지면서 그 생명의 능력이 서로 영적으로 연결되면서 엄청난 시너지, 영적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 다윗과 요나단이 진짜 하나가 됐어요. 어떻게 하나가 됐을까요? 믿음으로 하나가 됐는데, 사무엘상 18장 1절을 보면요,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하는 것을 자기 목숨같이 사랑했다. 좋아했다, 이 말이에요. 자기 목숨을 내어 던질 정도. 이게 성경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요, 왜 그랬을까? 답이 금방 나와요. 요나단도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고요, 다윗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그 공통부모는 그냥 하나님의 믿음이 보통 사람들이 차원을 뛰어넘는데, 사무엘상 14장에 보게 되어지면요, 요나단이, 사실 두 사람은요 앙숙이에요. 왜요? 아버지 사울이 요나단이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울왕은 늘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적의 아들이잖아요. 적의 아들. 다음에 차기 왕권자고. 그러면 요나단은 다윗을 죽여야 되는 입장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아버지를 죽이지 못하도록 하면 수많은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구출을 내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공통 부모가 주님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사무엘상 14장에 보게 되어지면요, 이 요나단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이런 고백을 하죠. 거기에 성경에 보면 14장 6절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나니 하면서, 지금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는 중인데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서로 대치하는 가운데 자기의 보좌관을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다 흔들어 놔요.
반일경치다. 즉 서로 밭을 갈 때 반나절 만에 갈 수 있는 그 넓이의 공간 안에 20명 이상의 사람을 가서 도륙시키지. 그러면서 그 두려움의 영이 상대방한테 전달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전의 기회를 만들어주죠. 그때 하는 말이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근데 다윗도 어떤 사람이어서 성경에 보니까는요, 17장 47절에 보면은 이제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은 칼과 창으로 하는 게 아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하면 칼과 창으로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잘 들 수 있는 칼, 아주 이렇게 날카롭게 만들어진 창, 이런 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고 해요? 칼과 창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했대요. 여호와께. 주님에게 달렸대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다윗도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두 사람 사이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적군의 관계인데, 대적의 관계인데, 두 사람이 진짜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서로 공통 분모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다윗이 요나단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요나단을 자기 목숨과 같이 사랑했다. 이건 동성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좋아했다 이 말. 믿음 안에서 사랑했다 이 말. 여러분, 이 예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나갈 때 많이 가능하다. 믿음으로 나갈 때 진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믿음의 영적 역량이 커질 때 엄청난 믿음의 능력이 나오지요. 바울이 그걸 깨달았잖아요. 지식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구나. 내 안에 예수님을 품을 때 능력이 나타난다. 이걸 이렇게 바울이, 이 사람은요, 지식으로는 따라갈 수 없어요. 율법의 지식으로서는 열심으로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인데 확 바뀌어가지고 삶이 그 중심에 누가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있으면서도 진짜 나와 너희와 하나가 관계, 너희가 너희끼리 하나 될 수 있고 너희와 다른 사람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안에 예수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럼 우리가 진짜 하나가 되려고 그러면 뭐 해야 돼? 예수를 붙드는 그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 안에 서는 거예요. 가족도 그렇고 부부도 그렇고 모든 사람 다른 영을 갖게 되어지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고통과 아픔밖에 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요, 그야말로 그 자체가 고통이 되는 것이죠. 예수를 붙드는 신앙을 통해 하나가 되고 생명으로 연결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낮추고 그리스도 안에서 남을 높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매개체가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자기를 낮출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이고요, 높여질 수 있는 것, 상대방을 높일 수 있는 것도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일 수 있어야 돼요.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높게 여기고. 예수님으로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으로 타인을 볼 수 있는 시각이 열려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으로 나를 보면은요,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되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 겸손한 마음을 표현했잖아요. 겸손한 마음. 이 겸손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파페이노 프로스네라고 하는 단어가 자기를 낮추다는 것인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낮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고 또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주님 앞에 나를 가져가는 거예요.
이사야 입장에 그 답을 주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는 딱 똑똑하고 잘나고 깨끗한 줄 알았단 말이죠.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힘있게 전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그 주님을 다 그 앞에 내다보고 그 앞에 엎드렸을 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게 되죠.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걸 알게 돼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 중에 그 가운데서 가장 부정한 사람이, 왜요? 선지자인 줄 알고 선지자로서 자기는 그래도 거룩한 말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보다 더 악한 사람이 없구나.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잖아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표현하죠. 왜? 주님 앞에 자기를 드러내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철저히 나는 죄인이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한테 당신 죄인이다 그러면은요, 그 사람이 와서 싸대기 맞는다니까요. 전도할 때 우리는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당신 죄인이다 그러면요, 와서 뺨 두드려요. 뺨 때려요. 내가 묻혀두지 않는 죄인이라고. 개념이 다르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 자신을 내려다보면 정말 악한 존재고 아직도 죄성. 그래서 로마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존재로 돼. 우리는요, 그걸로 말미암아 계속 고민하고 또 죄를 짓고, 죄를 안 지려고 노력했는데 또 마음으로 안 지려고 하는데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에 하나님 앞에 보니 나는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자리에 만약에 우리가 있었다면 동일하게 우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는 존재예요. 바리새관, 서기관, 군인들, 제사장들 많이 또는 백성들 많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도 예수님을 못 박는 그런 악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과 똑같아요. 우리는 그냥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순간순간 주님이 우리를 주셔서 우리가 사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주님을 못을 박지만 내가 못을 박히면 겸손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뒤에 나오잖아요. 5절 이하를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본체에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자기를 낮추는 방법은요, 겸손하신 방법은 주님으로 내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가 죽는 거예요. 갈라디아 있는 표현처럼 5장에 있는 표현처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가 주님으로 죽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지 않게 위해서는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는 내가 그 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으로 나를 못 박는 거예요. 그게 나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라. 그러면 주님이요 높이시잖아요. 예수님 다시 어떻게 하셨어요? 높이셨잖아요. 그 다음에 9절 10절에 나오잖아요.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낮추면 겸손해져 주님 앞에 난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순간순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들어 올리셔. 세우셔. 주님이 세우셔. 그러니까 그 기준점이 뭐냐? 내가 겸손해질 수 있는 기준점이 뭐냐?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기준점이 뭐냐?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똑같은 상황 속에 벌어지면 나도 못을 박을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죄를 짓는 존재가 되고 오라 공고한 존재로 저는 늘 죄를 반복해 짓는 존재가 되는데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나를 못 박게 되어지면 그 주님이 그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다시 높여질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는 그러므로 겸손해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 자기를 비춰볼 때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만이, 주님을 의지할 때만이 가능하다. 은혜를 사모할 때만이, 그 은혜가 순간순간 주어질 때만이 내가 죄를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모두가 다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위대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자존감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건데, 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귀해요.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종이나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은 멸시하고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얼굴 색깔에 따라서 우리가 무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우리도 무시함을 당하고. 빈무 기천에 따라서 우리는 또 다르잖아요. 대하는 처세가 다르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은요,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다 귀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소유를 하고 있는 존재, 그래서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를 담고 소유하고 말하기 때문에 귀한 것이지, 그 사람 자체가 그냥 예수를 분리시켜 놓고 떼어나서 그 귀한 존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없으면요, 걸어다니는 송장이에요. 죄를 짓는 존재란 말이에요. 참 죄를 짓는. 모든 사람들을 가만히 쳐다보면요, 다 장점이 있어요. 잘하는 게 있어요. 어느 사람이, 어린아이한테도 배울 점이 있고, 어린아이한테도 장점이 있고, 어른한테도 정말 우리가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도 장점이 있는데, 그 장점을 보면, 아, 하나님이 저 사람이 주신 특별한 은혜구나 라는 걸 깨달잖아요.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우리가 무시했던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모두가 다 귀한 사람들. 그 안에 예수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높이지 않을 수 없고 낮게, 즉 높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기준점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그게 기준점이 없으면요, 무시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소유고, 예수님을 소유하고 소유이고 쓰임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다. 자신은 죄인됨을 보고 낮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은 주님을 소유하고 주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높여주는, 그리스도 안에서 높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자신과 더불어서 타인의 일, 타인을 돌볼 수 있어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4절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도 돌고 다른 사람도 돌봐야 되는 이유, 우리 지체라는 거야. 한 지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어요. 잘 연결된 삶이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 지체면 우리는 나의 일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나야 되고 그의 일도 형통하게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왜? 한 지체고 하나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본성이 어떻게 되냐면, 나를 추구하잖아. 내 것, 내 가족, 나의 것, 내 것을 추구하는 이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복을 받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어요. 하나님 복을 주는 원리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흘러 들어가서 내게로 오게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도 사실은 내가 가둬서 내 속에 가둬놓고 놔두면 복이 흘러가지 못하잖아요. 그럼 은사가 주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흘러가는 통로로서 내가 그 과정 속에, 도구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목적지가 어디냐? 다른 사람. 목적지가 다른 사람이 될 때 내가 그 도구로서 하나님 은사로 주어지는 거예요. 은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물루를 파면, 우물을 계속 팔 때 그 단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막 베풀어 줄 때만 단물이 나오는데 그걸 소비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물이 썩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할 때만이 그 은사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요, 목적이 다른 사람. 예? 그러면 나도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그 원리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죠. 레위는요, 기업이 하나님. 토지가 없다, 다른 게 없고 아무것도 없다, 직업이 없고 그냥 레위인으로서의 하나님을 섬기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48개 성읍에 흩어져 가지고 레위인들이 다 각각의 성에서
그 성읍의 사람들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법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사는 그런 존재로 그들을 교육시키고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레위인들이에요. 48개 성읍이 흩어져서. 그리고 레위인들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자, 그러면 레위인의 책임은 뭐예요?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고 하나님 의지하는 존재로서 그렇게 세워갈 때 그들이 레위인을 살리죠. 그게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또는 이들이 기업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팽개치고 도망가겠죠, 다. 그냥 신경도 안 쓰겠죠.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어떻게 했어요? 사사시대 보게 되면요. 17장 6절에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다음에 마지막 사사기 결론이 21장 25절에 똑같은 말이 나오죠. 그때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왕이란 게 뭐예요? 이 왕도 왕이 없지만 우리의 왕이 우리 내면 속에 주님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왕으로 모신 주님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 시대 속에는. 실제 왕도 없었지만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그 왕으로 주님을 제대로 안 모시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 사사기 17장의 내용의 그 결론이 뭐예요? 그 내용은요.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해서 산당도 세우고 즉 신당도 세우고 거기에 신상도 조각해서 만들고 그리고 제사장도 개별적으로 개별 제사장으로 이렇게 뽑아요. 막 레인이 흩어 돌아다니고 있어요. 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전국 방방으로 흩어져가지고 살기 위해서 지금 돌아다니는 그 사람이 한 사람을 딱 뽑아가지고 개인의 제사장으로. 개인의 제사장 삼으면 안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빌려고 하는 건데 그 복도 어떤 복이냐면 드라기미를 신상을 만들고 에봇, 겉옷이 조끼와 같은 겉옷. 그 겉옷 속에 핵심이 뭐냐면 응답의 도구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툼빔이라고. 근데 그 드라기미는 부뚜막신이에요. 정지신, 부엌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짬뽕되고 믹서가 돼가지고 엉뚱한 신을 섬기는데 또 그것도 개인 제사장으로 자기의 개인의 복을 위해서 예배하고 제사하고 섬기라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걸 본 이 베냐민 지파가 중서부에 거기 하나님이 땅을 거기다 할당을 했는데 그들이 그 사람들이 이기지 못하고 쫓겨나가지고 어디 저 북쪽으로 올라가잖아요.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 상황을 목격하고 나서 그 제사장을 한 개인의 집의 제사장으로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지파의 제사장으로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는 뺏어가 버리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때 여호와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전체를 21장 25절에 또 결론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을 섬기게 만드는 그 삶을 또는 이렇게 믿음이 자라서 그게 그런 모습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로 복이 흘러들어온다는 거죠. 이게 자기 일을 돌아보고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에 가까운 볼수록 더 그리하자.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 서로 돌아보라. 서로 돌아보라.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 나만 잘되면 잘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됨을 통해서 그 레인이 그 백성들의 잘되고 교육 잘 가르쳐서 잘 세우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을 세울 때 섬기고 자기를 이렇게 챙겨주고 그렇게 공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것처럼 그게 무너지니까 사사기 시대 다 무너지는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갈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오히려 복을 받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 레인의 교육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체이기 때문에 나만 추구하면은요, 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기 신앙도 돌아봐야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일도 또한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과 일을 돌아보는 자가 될 때,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삶의 신앙의 성장함에 따라서 그 복이 내게로 그대로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닌 타인을 세우는 삶을 통해서 복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